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이 세상의 많은 분주함과 우리 어깨 위에 얹어진 많은 책임들과 또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커다란 소환을 그 커다란 소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님의 날을 향하여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을 정말 하루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명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흠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칭찬받은 믿음과 책망받은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고른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3복음서에 공통되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이 공통되게 기록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세 복음서에서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부분을 마태복음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의 칭찬받은 믿음과 책망받은 믿음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여러분 거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 맥락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은 믿음은 베드로가 너무나도 선명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 정체를 밝히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한 문장에서요 예수님의 정체를 세 가지로 고백했다고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요약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단어에서 창조주시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실 우리를 위한 희생양,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는 그 죽음도 사망도 이분을 붙잡아 놓을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창조주 되심과 구속자 되심과
부활주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창조주시고 죄사함을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속성, 창조와 구속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많이 칭찬하신 후에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밝히 이야기했어요. 나는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보다 분명하게 스포일러를 다 해버리시는 일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의외로 반응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로 take aside, 따로 데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타이밍이 아니라고 예수님 막 훈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토록 주님이라고 했는데, 그토록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고백이 다 깡통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고, 어느 것 하나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얘기했는데 입으로 이야기한 것에 컨텐츠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백은 있었는데 고백의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고백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 고백한 대로 믿지 않아요. 고백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고백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변화받아야 되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과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은 무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내용, 액면가와 내용, 여러분, 그 내용이 최대한 일치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질소 포장된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그 광고처럼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그럴싸한 부피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변화산으로 데려가십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산이 변화산이라고 지칭되는 이유는 그 제자들이 변화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됐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신의 영광과 광채를 온전히 감추지 않고 드러내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갑자기 휘어져서, 다른 본문까지 함께 살펴보면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지고, 오늘 본문까지 함께 보면 광채를 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의미합니다. 그저 제자들이 평소에 쫓아다닐 때는 목수의 아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목수 일을 하다가 상처 입었을 때 거칠은 손을 가지고 있었고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그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오다가 오늘 이 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봉인 해제를 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잠깐 보여줄게.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Mountain of Transfiguration, Transfiguration입니다. Figure, 예수님의 용모가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도저히 일상적인 언어로는 묘사할 수 없는 신적 권세를 바로 그 자리에서 표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의미는 예수님의 용모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변화산의 교훈을 통해서 한 가지 받기 원하는 것은요, 그 변화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같이 변화되었으면 했던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만 보여주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드러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고 비로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어서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체험을 위한 체험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만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와야 될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더러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부활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28절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정확히 8일쯤 흘렀다라고 하는 그 8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본 그 정말 환상 같은 일, 꿈 같은 일은 정말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신화적인 의미로 장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들에게 분명히 날짜까지 카운트할 수 있는, 언제 일어난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에 8일쯤 되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같이 기입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8일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들의 물리적인 시기, 데이트, 그것을 알려주는 이 시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시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 지금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신 첫 번째 예고 후에 8일 후에 일어난 그 물리적인 날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시던 그 때에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시러 가셨다. 그리고 용모가 언제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합니까? 28절 말씀 이후에 29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삶의 분주함 가운데 치이다 보면 가장 먼저 타협하는 것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의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역의 모든 시작과 마무리가 항상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다르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를 깊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셨고 그 기도 중에 영광을 입게 되셨고 영광을 보여주게 되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꾸지람을 그렇게 호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습관을 따라 조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만 제자들이 졸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에서도 졸아요. 예수님이 최후에 바로 다음날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에 겟세마네라고 부르는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고 그 기도가 다 끝나서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또 돌아와 보니 자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세 번째 왔는데 또 졸고 있습니다. 눈이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자도 된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올 때가 왔다. 여러분, 너무 쓸쓸한 말씀 아니에요? 이제 자, 그냥 자라.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쉬어도 쉬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자연스러운 타이밍에 과도한 종교적인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울 왕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한 거예요. 구약 성경 얘기입니다. 다소 갑자기 튀어나오는 갑툭튀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금식을 선포해요. 나름대로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기진맥진했어요. 칼을 휘두르고 싸우고 적군과 마주쳐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금식을 깨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그게 굉장히 서운하셨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오고 결국 전쟁이 거기서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가서 칠까요? 하는데 사울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의 모습을 정말 율법적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쉬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해 가면서 정말 합리적인 에너지와 시간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쉬어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도 썼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타협하고 아무리 밀어놓아도 밀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금요예배 들으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죄가 나와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래요. 여러분, 이해가 선뜻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새가족반 들으신 분들은 죄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원죄, 오리지널 신의 근본적인 정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기도 없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음이 되고, 기도 없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음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 없음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순간순간의 계획과 뜻에 깨어 있도록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정의하고 내 나름대로 주인 되어서 그것을 채우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내 삶 속에 죽어버린 허울만 있는 이름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쉬어도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생체 리듬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기도 하고 사역이 그토록 바쁘신 중에도 마지막에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기도에 주는 우선순위를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기도하시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지칠 것 같지만 기도하면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그때 변화된 그 사건을 경험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귐이 있는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9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있다, 하나님 만나고 있다,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바로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모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에 깊이 빠져들게 되면요, 그 사람의 그 얼굴 속의 그늘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채워지게 되고요, 확신이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얼굴빛만 봐도 정말 신앙생활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모든 외모에서 뿜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여러분, 그 순교하는 스데반을 바라본 사람들이 스데반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천사와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하러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자를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모든 그늘과 무거운 짐들을 거두시고 영광스러운 기쁨과 확신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용모가 변화되게 할 거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정말로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회의감이 너무나 강해서 정말 그것만 알게 해주셔도 내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다라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정말 모르겠다. 근데 내가 내 삶을
그저 흘러가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정말 알려만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서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고3 때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이전의 사진과 그 다음의 사진을 보잖아요. 제 표정이 다르다고 제 아내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옛날 사진이 너무 어딘가 우울해 보이고 어딘가 힘들어 보이는데 실제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귐이 있는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다른 기도 제목이 있고 응답이 있더라도요, 가장 큰 응답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의 기도 제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여기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근데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모세는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에서 사사기까지를 모세의 영향력 가운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누굴까요? 모든 선지자와 왕정 시대를 대표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거듭거듭 깨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깨뜨려진 율법의 의를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고 깨진 율법을 회복시킬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다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을 완성할 사람,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로 바로 이 본문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 지는 사건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 중에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31절을 통해 확실하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실한 메시지를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익스클루시브하게 따로 떼어서 데려온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베드로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은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치맛바람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머니 통해서 뭐라고 했죠?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도무지 상상하지 못하는 3인, 그 십자가를 용납할 수 없었던 3인 데리고 오셔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기도 제목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공부할 때 어떤 장면을 공부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을 지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잘못 이 장면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게 됩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해석의 오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도 시험에 100점 맞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에서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손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하기 전에 못 박으셨어요. 아말렉과 싸워라. 왜? 아말렉이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광야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진군을 막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의 흐름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반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반역에 대해서 반드시 척결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뒤끝 있으셨냐면요, 나중에 400년 이후에 사울에게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할 텐데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하세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 구속하실 그 계획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그것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확실한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사인으로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로 그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전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예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명분은 그럴싸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지를 탈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지금 이슬람 국가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가 피를 흘려 싸우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포장된 명분이었을 뿐이지 가는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학살을 일으켰습니까? 심지어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기독교 도시를 약탈하고 거기서 무수히 많은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군대가 십자군 전쟁의 그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을 뿐이지만 그 명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내 소원이면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왜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자주 이야기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럼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고 조마조마하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아니면 어쩌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망설여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안에 주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검증받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다 보면 뭔가 걸림이 올 때가 있어요. 내 소원대로 잘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셔서 기도 제목이 나도 모르게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다소 다듬어지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역동적인 대화의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기도 제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거절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다거나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겸손한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되고, 그것보다 먼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합하여지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정말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실하게 그 소원을 검증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때가 한 가지 기억이 났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제가 한 번쯤은 어쩌면 여러 번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결심할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 생명공학으로 전공을 다 마쳤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소원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저 매일 1년 365일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응답됐구나. 언제 응답된지 아세요? 그러면 새가족반 저 올 때마다 매주마다 복음 전하잖아요. 매주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거든요. 우리 회장단 정말 너무 수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고하냐면요, 똑같은 복음을 매주마다 들어야 돼요. 새 성경 공부 들어가면 매주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회장단은 어떻습니까? 회장단 중에 두 분은 2년 동안 똑같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에 응답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정말 매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명수를 세보고 싶어요. 365명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매주마다 빼놓지 않고 전도하는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제가 그 소원을 주셨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 분명히 보여달라고.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소원이 같이 왔냐면 이상하게도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선교지를 갔을 때 언어적인 배리어가 없이 선교지에서도 과감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신학 공부를 따로 하고 선교사 훈련을 따로 받으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 번에 좀 훈련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계속 저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늘 의심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 제가 목사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생명공학 공부한 거 너무 사실 아까운 생각도 드는데 거기로 가는 거 하나님 뜻일까요? 하나님, 제가 미국으로 가는 거 하나님 뜻일까요? 다 제 욕심이고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집중적으로 여름방학 동안에 마지막 여름방학 때 기도하고 어느 한 집회를 갔습니다. 영동제일교회라는 교회였는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찬양팀이 활동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회가 무르익고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 집회에 그날 초빙되었던 목사님, 그러니까 거기 원래 사역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갑자기 저더러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일어나라고 하면서 너가 너의 마음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어로 미국 목사님이었어요. Pastor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목사로 부름받은 거 맞아.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 교회는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세우고는 Pastor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신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 분명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집으로 오면서요 거의 춤을 추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많은 어떤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춤을 추면서 왔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찬양까지 기억나요. 다윗의 장막 8집을 그때는 막 CD에다가 돌리면서 여러분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듣는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과 세대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요. 다윗의 장막 8집을 들으면서 왔던 기억이 나요. 얼마 전에 부흥회에서 제가 그 들었던 8집의 한 트랙을 연주하는 거 보고 저 그 부흥회 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그때가 너무나 각인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떤 깨달음, 오늘 말씀과 이제 견주어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냐면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또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절의 의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전 그것에도 기쁘게 순종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에게 기도할 소원이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의심하면서 기도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되 내가 기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에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되어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래 내가 기도하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확인하는 그 기회로 기도를 사용하신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기도가 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겸손과 우리의 소원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소원이 있다면 거침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쪽에는 늘 그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거절하신 이유도 알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좀 더 분명히 아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목표로 세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받는 것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소원은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었어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소원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도구로 이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요, 알미 변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알의 깊이가 변화될 때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모든 장면을 다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 셋을 만들겠사오니 여기서 머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33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변화의 메시지의 깊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가 내 사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마땅히 져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와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기가 좋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보이지 않아요. 그냥 영광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지 그 인내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주하려고 하고, 아직도 경청하지 못하고, 아직도 진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12제자 중에서 이 셋만 딱 떼어서 그들에게 가장 비밀하고도 깊은 영광스러운 비전과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실제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언젠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에게만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12제자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100살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적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니까? 교회의 수장이 되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장 큰 영광을 보았는데요,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었다는 겁니까? 가장 큰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에는 고난이 따라오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No cross, no crown.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실 약속된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는 그 깨달음으로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비로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성령을 통하여 그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고난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담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변화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목적이란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성취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용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그 행복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의 한복판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꾸는 것 같은 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정말 분명한 역사의 한 포인트에 일어났음을 베드로도 제자들도 분명히 알리고자 하여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한 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 계시의 사건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었지만, 언젠가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십자가를 결단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영광의 순간, 십자가와 변화산의 순간이 따로 떨어질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골고다의 산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희생하며 주님께 드려야 되는지 기도하는 그런 발걸음 밟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영광의 사명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